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한번 해보세요. 잘 살았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멋지고 열심히 최선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 깊숙이 참 은혜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미쁘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풍성했고 영적인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차츰 지남에 따라서 그 모습이 여러 분파별로 분파가 생기게 되었고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는 상황으로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 부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1장 9절 말씀에 보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음란한 문화 속으로 타락되어진 그 고린도, 그 지역 속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는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속에서 그 성도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버려두시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너의 공동체는 신실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떠한 애씀, 노력, 행위 개입될 여지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100% 하나님의 미쁘신 역사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해서 성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난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너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 역시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멸망마다 마땅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소망이란 단어보다는 고통, 고난이란 단어가 더욱더 어울립니다. 내 마음밭을 들여볼 때는 마음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사나운 마음과 인색한 마음이 더욱더 짙어지는 묵정밭으로 변해 있는 내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공경에 처해 있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빛 대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소망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너 없이는 나도 없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붙잡고 그 어둠의 길,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못남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오. 나는 그분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겠다. 미쁘신 어린 양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미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시편 65편을 읽으면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라는 이 말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워 주셨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한 해를 돌아볼 때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은택, 주님의 주시는 은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워져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한 해를 잘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의 은택으로 만들어진 관이 자신의 머리 위에 쓰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관 씌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농사를 짓는 곳에서 나온 말입니다. 1년 농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출이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났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름이 길에도 떨어지고 초창에도 떨어질 만큼 풍성하게 함께해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미쁘신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 그 주님의 미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가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반짝이는 돌 하나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할 정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참 귀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장난감이라든가 초콜릿을 주면서 그것과 교환을 했습니다. 초콜릿 하나에 다이아몬드 하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음악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음악가나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러 온다라고 하면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감동을 느끼면서 내가 그것을 꼭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많은 경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멀리서도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그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티켓을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티켓이 그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는 졸음만 올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에 가치가 다이아몬드와 음악회보다 더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여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예배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행복의 최정상에 서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맛보기보다는 이 시간이 참으로 졸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쓰러운 일이겠습니까? 한 시골 노부가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유럽 여행 갔다 온 그 노부부에게 묻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인상 깊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깃발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가이드가 노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노란 깃발만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유럽에 가서 가이드의 깃발을 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의 풍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의미를 캐내고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요. 예배가 잘 드려지는 그런 것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가 누리고 있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떠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인가를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가치와 기쁨을 그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것이니까 성전에서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청춘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너 좋아해.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쉽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굉장한 시간이 걸린 와중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가슴을 조이고 때를 기다리면서 분위기를 찾는 모습,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이 고백을 듣는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 마음과 온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의 절정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진정으로 올인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케 예배하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지지부진한 예배는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되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설 것을, 예배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껏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의 승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예배의 참된 승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은 그냥 내가 복받기 원한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해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미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복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함 받는 것에서부터 죄가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길이다. 여기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죄 용서를 구했었는데 이제야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치료하기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시온,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이약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속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면, 내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내 생각이 틀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죄 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 행복은 절대로 바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이제 우리의 귀한 복이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 복을 주신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그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도 물론 참 귀한 것으로 여기시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복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그냥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만드신다, 가까이 오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가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하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속에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는 주의 성전에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미쁘신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를 복으로 초청하시고 복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길 원합니까? 먼저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 사함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속엔 속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미쁘신 하나님의 복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북부 공동체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복을 누려야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물을 대어 심히 윤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만 잘 공급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땅을 돌본다라는 말, 땅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나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 속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가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간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물이란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오케이 하시면 온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졌던 들판이 물바다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이 물같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란 곳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서 생수가 조금씩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차를 가지고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물이 더 넓게 더 깊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은 물이었지만 조금 지나니까 무릎까지 오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까지 오게 되고 다음에는 헤엄을 쳐서도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강물이 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강물이 이상하게도 조금도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생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을 먹는 사람마다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강가에 있는 땅도 치유함을 받아서 나무가 자라고 곡식들이 자라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매 맺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 문지방이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온 우리에 아름답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그 문지방에서부터 조금씩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시작되는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이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면서 나중에는 가정도 변화시키고 직장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사회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성전의 그 물, 강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위로하라, 귀를 내라, 선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 같았지만 모든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믿부신 하나님의 복을 지금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고백처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되면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믿부신 손길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분의 생수의 강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에 그 하나님의 멋진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 믿부신 그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바로 너를 복의 통로로 삼고 싶다. 너의 교회를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삼고 싶다.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 앞에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기쁨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믿으신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믿으신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에 다가오는 2022년에 더욱더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